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거기에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에서 하나님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왜 심판의 예고를 받고 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분의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장 1절부터 7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고를 우리가 봅니다.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지금 1절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반역하는 도성이라고 표준세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들 타락,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상태를 그 1장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그러한 상태, 패역했다, 반역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곳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도성이 되었다. 포악한 그런 압제하는 이런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압제하는 이러한 성읍. 이 성읍에 화가 있다. 이 부분을, 화가 있다는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망하고야 말 도성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저주받을 도성화 말합니다. 재앙, 저주, 망한다, 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그가 예루살렘이 그 성읍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 1번 번호를 매겨봅시다. 첫 번째 죄입니다. 명령을 듣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기 명령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보면 표준세번역 성경은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의 원문에는 이 의미가 소리,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을 만큼 불순종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교훈을 충고, 우리말 성경은 권고,
번역은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충고를 해도, 선지자를 통하여 충고를 아무리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네 번째, 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들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명령을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산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해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고칠 걸 고치고, 또한 더 따라가야 될 건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뒤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자, 영적으로 타락하자, 이들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말합니다.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가 됐다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이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무엇인가 탐욕적으로 이들은 먹으려고 합니다. 백성을 향하여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탐욕스러워합니다. 더 나갑니다. 그의 재판관장들은 재판장들 주십니다. 이제 사법부입니다. 사법은 거기 뭐라 합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침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일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합니다. 자기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사람, 유익하게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사법부가 타락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 거짓 선지자. 이들은 자기들에게 많은 걸 갖다 주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저주스러운 이러한 예언을 해준다. 더 나아가 그의 제사장들은
또 줄칩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들이 구약에서 범했던 사실을 보면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흠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 성소에 더럽혔다는 이 성소라는 단어는 성물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정치, 사법, 종교 다 타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할까? 영적으로 이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렇게 지도층이 범죄하게 됩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래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들과 다르게 이들은 범죄해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로우시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빠짐없이 매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춘다. 여러분, 태양빛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예루살렘, 불의한 유다 백성들은 그 불의를 행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면서 그것도 끊임없이 아침마다 그렇게 행해주건만 이들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예?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말 성경도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며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다. 공동번역도 그러나 그 안에 거하는 야훼께서는 공변되시어 부당한 일 하지 아니하신다. 아침마다 햇빛처럼 밝은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죄인들은 부끄러움을 부른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 밝은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6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도 파괴되었고, 여러 나라를 이 유다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며 하나님이 칩니다. 그들의 망대를 파괴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7절, 내가 이루기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반응을 봅시다. 그들이 부지런히 거기 관주 1번입니다. 1번 밑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경고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한다는 거죠. 회개를 거절한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여기 교훈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것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 네가 살 것, 거처를 없애지는, 예루살렘을 없애지를 않겠다고 하였는데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가면서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절하고 더 죄를 짓더라는 거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 벌할 날까지. 그럼 여기 벌할 날은 열방을 벌한다는 거야. 많은 나라들을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줄칩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기다리라 말합니다.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써드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거기 주십니다. 온 땅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여기서 남은 자들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기다리라 말합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열국의 온 나라들을 심판할 때 이 남은 자들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그 뒤에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문제 해결받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를 낙원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영육간에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요즘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계속 순종하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들으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더 나아가 교훈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교훈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똑바로 가지 않으면 책망합니다.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은 것들, 우상숭배, 불순종, 교훈을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회개하라, 아직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남은 자인 우리들에게 기다리라,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되, 먼저 우리 인간들은 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려주시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지 않았던 것, 주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회개를 하라고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았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나가 사람을 잘 섬기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